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돈이나 혹은 세상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돈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세상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이나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는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잘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에게 이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이렇게 제한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제한 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것을 구해야 되고 많이 구해야 되고 또 무엇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만 빼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심 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한 대로 좋은 것 주시고 구한 대로 주시고 무엇인지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란 찬양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거나 확신이 부족할 때 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가 헤롯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야, 그래? 그럼 하나 더 죽이자. 그래갖고 베드로를 잡아온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라. 그래서 때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잠깐 보류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명절이 무교절이 되면 어떤 죄를 졌든지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 유대인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또 하면은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살려줘야 되니까 베드로가 야, 조금 이따가 죽이자. 그래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자고 지금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헤롯 잡혀 들어갔을 때 교회는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장 사도행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으며 굳게 닫힌 그 헤롯의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있는데,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베드로처럼 죽을 자도 살려내고 헤롯의 굳은 닫힘부터 열어주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헤롯의 감옥에서 살아나오기 위한 초대교회, 이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일단 죽을 자도 살리게 하신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헤롯에 의해 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죽지 않고 요 헤롯의 감옥에서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자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죽을 자도 안 죽게 하시고 또 이게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막 울고 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제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부활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부활신앙을 가장 잘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할 때 아들 이삭을 죽여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시브리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일하시는 분인 거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이런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오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를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건져 주셨다는 말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즉시 살려달라고 하는 게 본능인데, 근데 요즘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그냥 죽을 지경이 돼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물에 빠진 것 같이 어려움이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베드로처럼 막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죽을 것 같아갖고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좀 힘드네, 아우 너무 어렵네, 그냥 계속 물 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큰 소리 낼 기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뭐 그때다 손을 잡아주고 살려주겠습니다만은 빨리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소리쳐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살려주세요. 응? 우리 주님이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냐?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둘이 같이 지키고 밖에서도 지키고 아주 그냥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죽은 겁니다. 근데 교회가 베드로 석방을 또 살아나오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 내린 겁니다. 병원에 우리가 가서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뭐 몇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그게 사형 선고 때려진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 지금 들은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서 더 살게 하셨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짐승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짐승에게 우리처럼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잠자고 일어나면 소가 그냥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변해가지고. 아니 소가 우리처럼 고생하고 싶겠어요? 보니까 나도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 받아. 돼지가 그냥 어느 날 그 도살장에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사람 되게 해서 돼지가 갑자기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주신 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로 모든 것을 변경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베드로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베드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문제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슨 수십 년 걸려가지고 무너진지 아세요? 하룻밤 사이 자고 났더니 바벨론은 없어지고 메대 파사란 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북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리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이북이 생각하는 대로 적화통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베드로처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은 진약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진약국에 계신 분이 97년도에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참 살기가 어려웠던지 3살, 4살짜리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집에다 떼어놓고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데 9시에 퇴근해도 1시간 반이야 집이. 그러니까 집에 가면 11시쯤 된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뭐 수입은 없고 오히려 일하면 일할수록 빚만 잡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또 약국을 운영하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그냥 그 약국이 있는 건물을 지은 사람 소유주 또 소유주 동생 이 다 이게 다 탈는데 이 3사람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월세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세 독촉에 얼마나 또 시달림을 당했든지. 20대 후반에 두 아이의 엄마인데 약국을 그만둘 수도 없고, 왜 약국 그만두면 그 은행에 대출한 빚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빚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장사해서 뭘 해결해야 되는데 사업은 할수록 빚더미 만들고, 그래야 아침에 출근하면 약도 안 팔려.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조제실에 들어가고 방석 깔아놓고 그냥 종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돈은 내가 못 벌지만 기도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분 얘기야. 돈은 내가 못 버는데 기도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막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그냥 조제실에 털썩 주저앉았대. 애를 이렇게 임신하고 이제 애 낳기 한 2-3달 남은 때인데, 세상에 이게 배부른 그냥 애기 엄마가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서 낙심한 거죠. 예? 내가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빛은 들어가고 뭐 이게 해결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게 힘이 돼갖고 어려움을 뚫고, 지금은 약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닫힌 문도 열어주신다. 따라 닫힌 문도 열어주신다. 헤롯이 닫아놓은 문을요, 누가 열 수 있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무덤에 인봉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아무도 못 열게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의 닫힌 문도 열었고 빌라도의 인봉도 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헤롯의 닫힌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헤롯이 닫아놓은 문을 열기에, 마귀가 닫아놓은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닫힌 문을 열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았으면은 기도를 좀 쉬었다 하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 열어놓고 여전히 그냥 남 보란 듯이 기도를 중단 안 하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행법으로 체포돼 갖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뭐 그런 거에 효과는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 사자들이 갑자기 입이 봉해져 가지고 다니엘을 안 잡아먹는 겁니다. 내려갔는데 안 죽어. 그래서 끌어올려라. 저 사자들이 갑자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반대로 모함에 뜬 사람들을 한번 타러 내려봐라. 그랬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자가 이빨 빠진 게 아니고요,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야, 너 아침 식사 잘했는데 안 되겠다,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서 요나를 토해내는 바람에 요나가 더 빨리 니느웨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밤중에 찬양을 불렀더니 막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더니 그냥 이 지진을 통해 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묶었던 그냥 그 쇠사들이 다 풀어지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그 간수가 죄인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죽을 필요 없다고, 이 간수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바울이 이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바울이 기도했더니 옥문도 열렸을 뿐 아니라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까지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자, 왕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더니 그냥 아수르가 갑자기 그냥 포위망을 풀고 그냥 본국으로 철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옥에 갇혔을 때, 사방으로 막혔을 때 하나님만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생각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만납니까? 당시의 상황으로는 절대 두 사람의 만남이 불가능한데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날 수 없는, 길이 없는 그렇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만나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렇게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문을 굳건하게 닫아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열려고 그러니까요, 자동문처럼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오니까 쓱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니까 쓱 문이 열리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 믿고 기도하면 감옥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관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인간관계에 엉킨 것도 풀어주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구한 대로 이루어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구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시고, 열어달라고 그러면 열어주시고, 많이 달라고 그러면 많이 주시고, 우리가 콩 달라고 그러면 콩 주시고, 우리가 팥 달라고 그러면 팥 주시고,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에 변경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순교할 뻔했는데 살아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이것은 기도한 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요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야고보 요한만 저렇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한테 그냥 좋은 자리는 다 달라고 저렇게 청탁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야?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듣고 있다가, 글쎄 뭐 자리 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 하나님 나라의 우편 좌편 아들 앉게 하실 분 욕심에 아멘이죠. 뭐 아멘.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죽었는데 이와 같은 이거를 뭐라 하냐? 살아있는 순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다 순교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꼭 응답받을 때 보면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나 몰라. 그리고 후회하는 분. 제가 간증했던 거니까 또 들어도 또 하시나 그러지만 못 들은 분도 일 테니까, 내가 만났던 분 가운데 어떤 사모님 얘기입니다. 그 사모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울 도시 변두리에 아담하게 교회 하나 짓고 그 교회 앞에다 채송화, 봉숭아 키우면서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다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목회 끝나갈 때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젊은 날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다고 절차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응? 후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응?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도 뭐 고양이라도 그리지, 고양이 그리려고 해봐야 이 쥐새끼도 못 그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때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크게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부르고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활을 잡으러 가고 그가 손을 잡으니 엘리사가 손을 그 위에 얹고 동쪽 창을 열라가면서 화살을 쏘라 그럽니다. 왕이 이제 화살을 쏘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왕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또 이르기를 화살로 땅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땅을 3번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대노하면서 그 땅을 칠 거면은 여러 번 치지 그 3번이 뭐냐고 3번이. 예? 한 6, 7번 쳤으면은 아람을 6, 7번 이게 완전히 멸했을 텐데 딱 3번만 이기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3번만 쳤을까? 믿음이 3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열왕기 우리가 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과부가 찾아왔고 나의 남편이 엘리사 신학교 공부하던 중에 죽게 되었는데 그때 남겨놓은 비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너희 집엔 뭐가 남아있냐? 그걸 보았더니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웃집에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린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 기름병을 쏟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려라고 했으니까 많이 빌렸겠죠. 그래갖고 들어가서 그릇에다 기름병을 쏟으니까 이게 막 신기하게 기름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다 쏟으니 기름이 멈춰졌더라. 딱 멈춰지는 순간에 그 과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조금 더 빌릴 걸. 아유, 내가 왜 그릇을 요만큼만 빌렸나.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릇을 얼마큼 빌렸을까? 정답, 믿음만큼 빌린 겁니다. 믿음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시고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시고 많이 달라고 그러면 많이 주시고 여러분이 우리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자도 살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기도하면 닫힌 문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걸어나오게 하신 것처럼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내마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평생의 내마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